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보는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영광을 최고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 이루는 천군천사를 이곳에 파송해 주셔서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저의 근심은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늘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고 싶었고 성경에 나오는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저가 이제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전도부장이 됐어. 집사 때요. 전도를 막 하는데 진짜 성경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갈급했어요. 지금도 저는 성경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도만큼은. 그래서 제가 전도병이 걸렸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 근심은 전도밖에 없었어요. 제 근심은 제 걱정은 전도밖에 없는데 여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이 근심이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고 우리 군이 구원받는다면 제가 그 제물이 되겠다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 아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스데반처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죽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달려왔는데 달려오는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끄떡도 안 와요. 이제 문제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하셨구나. 이미 승리하셨구나.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문제 막 생기면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일파만파 막 나쁜 사람이라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절친 이제 전도사님이 정읍에 있는데 날마다 전화 와요. 하여튼 목사님하고 모든 사람들은 20년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0.01%도 이 복음만이 맞다. 이 복음의 시급함과 이 복음이 이제 저한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도통합병 가니까 병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40번을 이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와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오는데 끝나고 집에 오면은 제가 1시간 동안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 몸에서. 근데 그게 저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조금씩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인간이 장군인데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부인은 이제 사모님은 성당 다니는데 제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 찬송을 불러주면 이 식물인간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하면서 왜 이제 왔냐고, 왜 십자가 찬송을 이제 불러주냐고 그러면서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자들이 너무 많고 간호사들 의사들만 해도 500명이니까 환자들은 바글바글 하죠.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복음 확실하게 알아가면서 저는 더 지옥 같은데 제가 우울증도 있었어요. 비만 오면 비 노래를 다 부르면서 청승스럽게 막 온갖 청승을 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울한 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복이에요. 왜? 이거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축복이라는 게 계속 치유받고 싶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저 혼자 그래 좋다. 전군에서 난리를 친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인하여 나는 행복해보자. 그리스도 인하여 나는 전도해보자. 전군에서 다 난리치고 난리였어요. 저는 진짜요. 전군에서 나 조심해라고 그래 광고도 하고요. 주일날요 군대교에서요 우리 동기생들이 전화해줘요. 어린이 전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왜 조심하라고 그러지? 막 군목이 왜 광고를 하지?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때마다 그래 다 난리를 친다 해도 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다가 난 죽을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온갖 게 다 보여요. 이제는. 이게 복음 안에는 아니 하다못해 무당들도 미래를 맞춰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 오면 지금 흑암이 이 공허 혼돈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게 쓰나미처럼 끌고 가요. 예.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도하면서 그게 또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요. 제가 군부대 전화를 2,000명 놓고 영접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신학 박사들이 군대 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3가지 직분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때 내가 그거 마치면 내가 3만 원 줄게 그랬어요. 지금 300만 원 줄게 그래요. 마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도 이 세상 신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성육신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어요. 이 복음은 성육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성육신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자가 이번에 어제도 놀다가 성경 구절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손녀딸이 무슨 이제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재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돼. 그랬더니 얘가 금방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딱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련자 나왔는데도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이제 놀았어요. 근데 얘가 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와, 그렇다, 맞다.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9시에 정시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큰애가 침대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지휘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본하게 앉아서 하자. 그래. 나도 그것도 다 예배야. 너만 행복하게 예배 드리면 돼.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 너만 행복하게 예배 드리면 자녀는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랬더니 금방 이제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 손자가 이걸 외우니까 내가 너무 기쁘죠. 예. 이게 각인뿌리 체질해야 돼요. 손자가 아는 천지 창조하고 제가 아는 천지 창조하고 얼마나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저도 문제 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인간인데 이렇지가 않아요. 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지를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뿌리가 안 내려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발견되고 체험되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 반짐승처럼 살아가. 강아지만도 못하게 살아가. 나이를 들수록 더 문제야.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예,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1장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God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미지 오브 God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고 전도예요. 나 하나만 하면 우리 후대는 전달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면 28절에 복이 되는 거예요. 블레싱,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근데 강아지 먹지 말라고 그러고 법적으로 나오는데 강아지도 먹고 새도 먹고 쇠고기 먹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쇠고기 새 잡으러 가면은 우리 남편이 새 잡으러 갔대 맨날. 그러면 진짜 산으로 찾으러 갔어. 손님 와가지고. 근데 고돌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새 잡으러 갔대. 그러면은 나는 산에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고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뭐든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됐다면 저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장안평역에 지혜병원이 있어요. 그 지혜병원이 원장님이 저 다락방을 제가 해주다가 이제 요즘에는 안 해요. 근데도 1년에 한 번씩 파티를 하면 저를 초대해요. 계속 기도는 하거든요. 거기 정신병원에 가면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못 키우고 거기 앉아 있어요. 제가 그럴 뻔했어요. 우울증으로. 집착병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기도 갔다가 제가 들어오면 남편 신발이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피가 건너서가지고 나는 쓰러질 정도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뭐 이런 말을 해요. 마누라는 다시 안아주면 마누라지만 친구는 그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놓친다고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1시간 자고 출근해요. 그래도 거뜬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인간은 뭐든지 정복하고 다스려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울증이 낫고 집착병이 낫고 모든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400만 원 더 줘야 돼요. 예. 근데 그 계산은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복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문제, 위기, 사건이 왔을 때 빠지지 않고 정복한다. 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어요.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최초 언약을 줬어요. 이 먹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먹고 하나님 떠났죠. 원죄 왔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근본 문제가 사탄의 문제고 원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자범죄 가지고 왜 그랬어?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런 것만 내게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왜 그래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저희 큰딸이 이제 대물림이 내려와서 중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이게 계룡대 용문 거기 중학교 다녔어요. 전도사를 놀리는 거예요. 니네 엄마 전도사지? 그러면서 전도하지? 그러면서 놀리니까 얘가 그때 합숙 갔다 오고 막 영접이 일어나는 때예요. 근데 갑자기 10명이 막 놀리니까 10명을 발차기 해가지고 다 쓰러뜨린 거예요. 얘가 아빠 죽이려고요. 아빠가 때리니까 골프채로 이제 맞을 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이제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태권도가 사단이에요. 우리 딸이 아빠 죽이려고, 엄마 때리는 아빠 죽이려고. 그런데 그 10명을 발차기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반성문을 100번 쓰는데 얘가 탈선해버리더라고요.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을 나가니까 내가 미치겠어. 나는 남편이 집 나가는 거 살겠는데 딸이 집을 나가는 거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딸 들어올 때까지 밥 안 먹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집 개판 났다고 지옥이고 난리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본인의 입으로도 막 난리 났다고 그래요. 이 복음 운동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일어나는데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가지 문제에 여러분 한이 맺혀야 돼요. 사탄의 문제. 근데 여러분 원수가 밉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돈 사기친 사람 밉잖아요. 그죠? 나한테 손해를 주는 사람 밉잖아요. 네. 그럼 이 세 가지가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 이걸 해결할 길이 뭐 있어요? 언제 해결?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단 말이죠. 오늘도 모르게 해요. 비가 오니까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원죄가 혈안이 돼야 되는데 원죄가 혈안이 안 되고 자범죄만 혈안이 돼요. 일도 문제가 없어요. 봐봐요. 이 꽃이 있는데 꽃이 뿌리가 있어서 이쁘죠. 꺾어요. 꺾으면 일주일 가겠어요? 열흘 가겠어요? 이 자범죄는 그래요. 주님이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해결했는데 이 원죄는 모르고 자범죄만 혈안이 돼 있어요. 집에서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제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후대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절대 입이 안 나와요. 은혜를 받으니까 입에 안 나와.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운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몰라요. 이게 운명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에 빠지니까 300만 원짜리 구대, 1000만 원짜리 해. 그래가지고 무속인들을 찍어내는 무속인 완전히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사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칼에 찔러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때 총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지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양아지 묘에 가보면 알아요. 전 양아지 묘에 가봐요.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또 부인이 와서 죽었어.
그리고 또 자녀들이 와서 죽었어.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피를 흘린 나라인데 이 세 가지 운명을 해결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해결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무속인들이 해결하고 있어. 근데 더 망하죠. 더 피눈물이 나죠. 이거를 운명을 해결을 무속인들이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 집사만 세우며, 아니 저 군대에서 혼자 했어요. 저 혼자 너무도 많이 울었어요. 왜? 혼자니까. 근데 혼자 할게요 그랬어요. 혼자 할게요. 진짜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행정 다 도와줬어요. 1차 군 선교대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네. 근데 그때도 5명도 몇 명도 안 돼. 진짜로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였어요. 네. 이 세 가지 운명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크게 생각이 안 되세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무속인들은 다 해결해 주는 척하면서 300, 500, 1000만 원, 1억짜리 받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대물림을 해결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옥을 가고 있는데 파멸이 오고 고생이 오는 거예요. 파멸이 오고 고생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파멸과 고생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들 자살이 1등이야. 근데도 부모들이 심각성을 못 느껴. 지도자들이 심각성을 못 느껴. 그저 네가 어쩌냐, 너 그렇지. 이것만 관심 가지고 있어. 와, 언제는 관심 없어. 전도를 해봐야지 알죠. 제가 미친 듯이 전도 병에 걸렸는 것처럼 매일 전도를 했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제가 평화회복을 입었고 제가 살아났다니까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창조주가 길을 열어주셨는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 그래서 이는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해서 다 끝을 내버렸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대충 뭐 말쟁이야, 말쟁이. 싹 들어보면 알아요. 말쟁이구나. 싹꾼이구나. 싹꾼이라도 괜찮아. 밥값이라도 해야지. 흉내라도 내야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십자가 다 끝냈다. 밥값이라도 해야지. 싹꾼이라도 돼야지.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무지랭이가 제가 할게요.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할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할게요. 죽어도 말할게요. 다 이단이라고 해요. 저를 소개시켜준 사모님도 no. 뭐 어쩌고 사모님 어쩌고 목사님 어쩌고 가시더라고요. 1년을 전화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이나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데. 그래서 다 끝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성경적으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네, 승천하셨어. 이제 재림주로 오셔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러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이 세상 신이. 정확하게 아는 7 집사 세우는 거 싫어해요. 7 집사가 되세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에 복종하고 있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깼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성령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돼 갖고 성령으로 성육신 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피예배 드릴 때, 이 십자가 피예배 드릴 때 모든 저주 재앙이 패스되는 거예요. 그 장군이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갈로 누워 있는데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는데 눈물이 툭툭툭툭. 왜 이제 오셨어요? 나를 왜 이걸 알려주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 이 이대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러 오는 거예요.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예배 드릴 때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 살립시다 데모하고 나라 살립시다 이렇게 해도 피예배 드릴 때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피예배 드릴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게 하는 게 이 세상 신입니다. 오만 거, 떼만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 하면서 피예배 안 드려요. 십자가를 기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박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이제 모든 원죄 해결하고 용서하시고 해방했어요. 이 해방이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찝찝해요.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양심과 자기 마음과 생각을. 여기가 답답한 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리스도 발견, 체험, 뿌리 내리니까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 평안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여기에 이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데,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되면 영적 문제가 보여요. 제가 처음에 부산으로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내 안에 사탄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자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죽이고 싶은 거야. 근데 잠이 안 나고 막 이러다 막 하면서 내 안에 사탄이 있어. 내가 11조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내가 지금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무슨 내가 사탄이 있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하며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이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내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소금은 조용히 썩은 걸 방지하잖아. 소금이 하나 딱 들어가 봐, 썩는 걸 다 방지하잖아. 맛을 내잖아.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6, 17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데 이 원수가 또 보여요. 원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이라고 그러죠.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보여질 때마다. 예. 저희 큰딸이 아빠의 영적 모델을 닮아가지고 지적질을 좀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원수가 보일 때마다 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딸은 골프를 치면서 멋있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액자에다 하고 식탁에 딱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뭐라 그러더라. 이모가 이렇게 속에도 기쁠까? 마음속에도 기쁠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쁠까? 이러는 거예요. 얘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얘는 그래서 이 원수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 꺾어줘야 돼요. 후대를 꺾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그만 것도 서운하고 질투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너가 은혜를 받아봐라. 은혜를 받으면 너 이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이해를 한단다. 은혜 안 받으면 오해만 한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포럼해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온수가 그렇다는 거를, 온수가 오해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단장 할 때 대위 하나가 5층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비 온 날. 근데 12시에 떨어졌는데 유복자예요. 유복자인데 얘가 떨어졌는데 찾지를 못한 거야. 그 아기도 부인도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새벽에 찾아가지고 보니까 병원에 갔어요.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머리도 이만큼 다 이래. 근데 이 구원의기를 해주는데 의식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영어로 해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복음을 해줬는데 사탄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운명 사주팔자 모든 대물림을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이가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3개월 있다 이제 꿈틀꿈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종사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가장 흠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오로지 말씀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천사가 오직 예수 된 사람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천사가 오직 예수 된 사람. 천군 천사를 파송하면서요. 그 의식이 없는 문제, 의식이 없는 상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속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강명한 천사. 여러분 저는 봤어요. 이 복음 운동 하는데요. 진급할래? 복음 전도할래? 진급한다고 따라갔어요. 다 따라갔어요. 1억 줄래? 진급할래? 뭐 한다고 다 따라갔어요. 전 다 따라갔어요. 그 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 잘하는데 요번에도 뭐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자 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사람 앞에 일도 안 선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사도행전 바울처럼 전도하고 싶다. 내가 이때까지 치유받고 왔다. 지금부터 나는 본 게임이다. 시작이다. 그러면서 강명한 천사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 안 넘어가죠. 반석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이에요. 이거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천국 열쇠 가지게 돼요. 네, 내가 유업일자, 우리 아빠의 유업일자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걸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의 맛을 보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도 내가 후대 현장, 오늘 이 현장에 어떤 영적인 상태와 어떤 지역의 상태가 있는가, 이게 쇠사슬로 끌려 다니면서 밤낮 무덤 사이로 이게 막 괴로워하는지 고통하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시행.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이 기도 응답 늦게 받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늦게 받는 게 제 말씀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 이 갭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갭이 나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오랫동안 사단에게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달라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계속 각인 뿌리 체질하면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오래 눌려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나한테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안 나간 게 몇 가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상태 나는 봤어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귀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어제 손자한테도 잘 때 얘기해 줬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려줄게. 너한테 맨날 옷 입어라 하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천국으로 갔는지 알려줄게. 저 건너편 강원도길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자만 그곳에 가겠네. 찬송하면서 이제 육신은 춥고 여름인데도 추워 하더라. 그런데도 영은 찬송하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더라. 손자한테 인터뷰 했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 다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맛을 보면 후대에게 저절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어있어요. 강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요. 7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너희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대로 응답하세요. 제가 옛날 생각은 저 장로님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나요? 막 일파만파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4년 동안 손들고 기도했어요. 장로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나요? 야, 너를 바꿔. 너를 계속 바꿔. 제가 계속 갱신을 했어요. 하나님, 그랬군요. 제가 이런 거 갱신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도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바꾸는데 지금은 그 장로님 만나면 서로 안아요. 너무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사단이 부딪히면 서로 분열해요. 떠나가요. 근데 복음은 온네스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게 사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다 이루신 감난산의 이 십자가의 감난산 다 끝내서 이 십자가로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감난산에 집중. 40일 집중하시고 열흘 집중하시고 저는 또 시작해요. 또 산에 가요. 또 우리 맨발 걷기 해요. 또 해요. 또 기도하고 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감람산의 집중. 내가 체험해야 돼. 바울이 집중했던 그 집중이 내가 체험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났던 응답이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 그리스도만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전달할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 오로지 예수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집중할 때. 그러면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한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는 게 미련한 도,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능력. 이 도, 예. 그래서 감난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할 때 빛과 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리고 결론은 내가 날마다 24시 내 후대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 이러지 마. 어저께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9시 정시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해. 내려와 이러래. 너만 하면 돼. 너만 즐거워하면서 정시기도 하면 돼. 너만 즐거워. 나는 막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정시기도 하네. 진짜 복음을 누리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후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24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자가 되면 다민족 살리죠. 후대 살리죠. 24시 치유가 일어나죠. 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살려주시고 후대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현장을 살려주시옵소서. 현장에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로 자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운명 사주팔자 대물림에 속아서
아버지 무속인 찾아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기만 해도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7 집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 말씀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정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